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구분할 때에 첫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둘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쭉 대립을 해서 이어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그 자녀들 중에 가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벨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구분할 때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깊이 구분할 때는 세상, 특별히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하늘, 곧 영에 속한 사람, 신령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양극에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로 변화가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세상하고도 많이 타협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곳이 옛날에 그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데로 돌아간 사람들과 해서 굉장히 아주 그 시끄럽고 혼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 또 한편에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원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봐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은 육에 속한 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 신령한 것에서는 까마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돼서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신령한 것은 뭡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에 속한 사람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신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 데 중요한 거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마귀도 이겨야 되고 어둠의 세력도 이겨야 되고 사탄도 이겨야 되고 병마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하니까 그것들은 다 뭡니까? 신령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기려니까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 잘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신령한 것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받는 모든 은사들 신령한 것들이에요. 때로 따라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또 잘 알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왔다. 병 고치는 은사가 왔다. 믿음의 은사가 왔다. 방언의 은사가 왔다. 통역의 은사가 왔다. 봉사의 은사가 왔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 은사들이 전부 신령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신령한 것은 뭐냐 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것.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으로는 거듭나 있는데 은사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성령으로 또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보세요. 성령은 받아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신령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신령한 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할 때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은사가 내게 없으면 내 힘으로 못하거든.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또 여러분 힘으로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사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은사를 받아야 세상에서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은 났지만은 신령한 은사가 없으면은 맨날 고생해요. 시험 들어 고생하고 사탄이 자꾸 와서 그저 괴롭혀서 고통을 당하고 이게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막 전도의 은사, 이런 거는 받아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요.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문제입니다. 차라리 은사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중생은 해야 된다면, 그렇죠? 더 나가서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 은사 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쓰여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시용 젓가락 같은 거 있지요. 일시용 그릇 같은 거. 드로워이라고 그러는데 드로워이 그릇 같은 거 우리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나무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시 쓰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자가 돼서는 드로웨이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시키고 병도 고치게 하고 방언도 하게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를 못 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거든. 차라리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중생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은 들어가야지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없거든. 전혀 불쌍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보니까 세상에서 그저 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문 밖에 쫓겨나 있더라고요. 그 쫓겨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름이 전부 바뀌었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고 짐승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개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거짓말쟁이로 바뀌어버렸어. 우상숭배자로 바뀌어버렸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죄인이고 아무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그 큰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 받고 꼭 변화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좋은 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더 나가서 은사까지 받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신령한 은사 받아. 이게 신령한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특별히 초등학생들 졸업식 때 가게 되면 얼마나 그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뭐 어린아이들이 그땐 기뻐가지고 말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졸업할 때는요. 여자들은 그냥 찔찔맞게 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흐느껴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안 우는데 여자들은 막 울더라고, 졸업할 때. 근데 졸업식 할 때 가장 기쁘고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상 받는 사람이에요. 졸업장과 더불어 상을 받. 졸업장은 누구나 다 줍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상 받는 사람. 그 상 받는 어린아이는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상 받지 못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그 상 받는 걸 보고 한없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주의 일 욕 조금도 못하고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우리 교우들 또는 그 인신척들 아는 사람들 상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졸업장 하나 그 뭐요 아들 됐다고 하는 그 장자 명분 하나만 붙들고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창피스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어라고 주의 일 많이 하세요. 주의 일이라는 건 뭐 그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 나타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땅 위에 있도록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자꾸 가면 갈수록 조급해져. 왜? 시간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짧아지거든. 시간이 아이고 이거 주의 일도 하고 얼마나 그냥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점점 연로해지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전에 우리 바로 뒷집에 돈 많은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이제 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쩐 일인지 몰라도 자기 영감에, 육감이라네, 영감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느꼈는 모양이야. 갑작스레 우리 집에 오던, 그 전에 우리 집이 좀 그 시골에다 이 장사를 했거든. 약방도 차리고 장사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냥 술을 조금 얼간히 이렇게 먹고 오더니만 와서 뭘 달래면 이 봉투를 이만큼 사가지고 가더라고. 봉투를. 그 뭐 하려고 그래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게 전부 미리 이제 부고를 써놓으려고 미리 사다 놓는 거예요. 야, 급했던 모양이야. 부고 뭐 자기 죽은 다음에 누가 못 쓰냐, 뭐 친척이 다 써줄 텐데 자기 그건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지 부고를 쓰려고 봉투를 한 보따리 사가더라고.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이해감이 되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구나.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시간이 얼마 남는데 어떡하나. 하나라도 더 육신으로 있을 때 일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의 일 하지, 이 땅에 떠나고 육신에서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나 돌리고 영광이나 돌리고 있는 받은 그 상급 가지고나 그거 만족하고 쭉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렇죠? 자,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꼭 많은 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가르치는 것,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방언, 예언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세요. 봉사의 은사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상급 받고 기뻐 뛰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사도가 말했는데, 그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신령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기 전에는 신령한 것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믿기 전에는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어디로 끌려다니나? 보이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도 가고 어디 부처 앞에도 가고 그 우상으로 전부 끌리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는 우상이에요. 부처라든지 뭘 세워놨다든지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이거 보이는 우상이에요. 더 나가서는 자기 아들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부모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월드컵 하는데 박지성 우상이 돼가지고 난리거든. 그렇죠? 그런 거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반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우상은 따라가다가도 누가 야 저봐라 저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해놓으면 얼른 깜짝 놀라고 돌이키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은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몰라. 물론 알아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신령한 사람이나 알아채리지.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아시죠? 욕심 버리면은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이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나 돈이 없어서 그러면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심이 난다면 그것도 우상이 돼버려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이게 벌까, 돈을 벌까, 어떻게 내가 먹을 걸 찾을게 가니. 그저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부정 다 행하고, 요새도 보니까 어느 도지사는 아주 큰 소리 팡 치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던 어느 후보 당선자가 이번에 재판에 걸려가지고서 그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중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도지사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받아먹은 게 있거든. 욕심이 나서. 그 받아먹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어디고 자기 행복을 찾아 먹습니까? 못 찾아 먹거든. 이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욕심을 통해서 그걸 이루었다 하자. 그 행복은 얼마 못 갑니다. 행복해도 가짜 행복이야. 이건 위선적인 행복이고 건성 행복입니다. 그건 얼마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불의로 얻은 행복, 그냥 꽃 피는 것 같이 날씨지만은 금방 식어버려. 무엇 같지? 냄비에 물 끓는 것 같이. 냄비 물이 잘 끓었다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식어버려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신령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 뭐냐?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 우상은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보이지 않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버리면은요 조금 당분간은 힘들고 배고플 줄 몰라도 이거 그야말로 이거 버리면은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요.
참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권세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권세욕 그래 하다가 그저 뭐 구태다 하다가 그저 당해버리고 물질 무력이 그냥 견디다 못해 무력을 따라가다가 그저 부정부패에 휩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성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온통 세상의 수치심 다 드러내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 대신 뭘 하느냐?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겁니다. 자, 그 우상에 끌려가서 사는 것을 갖다가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 주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주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되면 예수님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악한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자꾸 내세워요. 주님.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주님이야.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주께서 하셨어. 자기가 또 누굴 뭘 갖다 주고도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라고 해서 주라고 해서 준 거야. 내 건 하나도 없어. 주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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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습관을 기르지만은 손, 발, 행동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 말할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또 가서 무엇을 일을 할 때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든지 자기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 냄새가 나타나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신령에 속했다고 하면서 내 몸에서 속될 말로 구린내가 나게 되면 그 신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 속에선 자기 냄새를 잘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신의 그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면 아마 매일같이 스칠 거예요. 그 사람 냄새 못 견디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냄새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 냄새 안 나는데 근데 옆에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행동해 놓은 것은 자기가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자기 해놓고 이게 옳은 줄만 알 때가 많아요. 잘못한 줄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냄새가 더럽고 구린내 나는 걸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 도취돼서 살지 말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서 남이 냄새를 맡느냐 못 맡느냐를 생각하고 남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항상 의식하고 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상관이 없는데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옆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사람이 그러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이 어떤 때에 구린내가 나느냐? 죄를 지을 때, 불의를 행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예수님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멋대로 행할 때, 그 자기 인간 냄새, 세상 냄새가 쿨렁쿨렁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냄새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는 얘기. 그렇죠? 내가 손발을 잘못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구린내가 나, 예수 냄새가 안 나고. 그럴 때는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구린내가 나면은 내가 행동 거지를 잘못해서 그렇다. 바꿔 말하면 내가 때가 많구나. 그렇죠? 여러분, 때가 많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뚱아리에서. 그래서 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내가 냄새가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때가 많이 묻었구나. 많이 꼈구나. 죄가 많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죄 냄새가 나고 콧내가 나니까 이 때를 벗겨내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영적인 샤워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뭡니까? 세수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성령의 생수로 물과 불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렇게 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냄새가 안 나요. 거기다가 플러스 주의 일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해도 그저 좋은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말합니다. 또 나무리에서 도와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향기가 푹푹 난단 말이에요. 그건 냄새라는 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 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냄새는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렇게 그런 믿지 않는 세계나 이런 데 가면 다른가 봐요. 가서 계시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냄새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말씀대요. 이렇게 벌써 태도만 봐도 아는가 봐요. 그리고 말 한마디 내뱉는 거 많은 모양입니다. 벌써 세상 냄새가 나는 사람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돌아가. 거칠게 돌아가고 더러운 소리 나오고 그저 형편없는 소리 나오고, 그러고도 아름답고 향기롭고 깨끗한 소리, 남에게 덕스러운 소리, 사랑스러운 소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묻지 않아도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러면 아주 좋지요. 내가 권사인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인이세요? 아니세요? 평신도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직 권사 냄새가 덜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권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항상 말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전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거지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사람이 신령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신령한 것에 항상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냄새와 예수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